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수기자매님 읽어봅시다. 2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네, 세월이 지나서 그 이집트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 생활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노예 생활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굽어보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보편적인 일반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 부활절로 섬기는 날이죠. 섬기는 날입니다. 그런데 부활절의 의미를 부활절이다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들은 주님께서 육으로 오신 주님께서 육으로 다시 죽으셨던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육체 안에서 다시 부활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부활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죽으셨던 주님이 육체로 다시 사셨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와 같은 잘못된 오류에서 회개망측한 교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 회개망측한 교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사는 것, 육체로 다시 산다고 하는 영생에 관한 회개망측한 교리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육에 속한 영원한 삶을 그들은 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다시들이 내가 육으로 죽었다가 내 영혼이 저 천국에 가 있다가 주님께서 재림할 때 육으로 죽었던 내 몸 안에 다시 영과 결합돼서 영원히 산다. 이들은 그와 같은 아주 웃지도 못할 그런 여러 가지 교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부활의 개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부활의 개념.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교리가 거기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죠. 그렇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냥 흙 그 자체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왜냐하면 육체는 자연계로부터 왔죠. 그렇죠? 태양으로부터 왔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쉽게 설명드리면. 자연계로 와서 자연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주님으로부터 왔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는 영은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온 것은 자연으로 돌려주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온 것은 주님으로 가는 것이죠. 그것을 구원 그러는 것입니다. 구원. 주님으로 가야 할 우리 영혼이 주님 곁으로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것을 둘째 사망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명확합니다. 그 아주 단순한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들을 잘못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육체로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 또한 부활을 할 텐데 육체로 부활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 말입니다. 아주 허무맹랑한 이런 교리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부활이란 말이 무슨 뜻이었어요? 부활한다. 그렇죠. 뭐야? 그렇죠. 중생을 뜻한다 그랬죠. 자, 성경에서 부활은 중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묻힌다라고 하는 말도 다 중생을 뜻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뭘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설명하면 그렇죠. 주님의 영화를 가리키는 것이죠. 주님의 영화를.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영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영화. 다시 말씀드리면
존재 되신 분이, 사랑 그 자체 되시는 존재 되신 분이 인성 안에서 우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죠. 자, 그것을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자, 인성 안에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까지 오신 그분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을 예수님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 인성 안에서 왔다라는 말씀의 뜻은 마리아가 뜻하는 어머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모계적 인성 안에서 오셨다는 말씀의 뜻이죠. 어디 안에서? 겉사람 안에서 우리 인간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유전악에서 비롯된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서 주님께서 오셨다 말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서 오셨던 그 주님은 겉사람 안에서 오셨죠. 그렇죠? 겉사람 안에서 오셨습니다. 겉사람 안에서 오신 그 주님이 속사람인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사랑 그 자체로부터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것들을 물리치셨단 말이에요. 물리치시고 겉사람과 속사람을 하나로 결합을 시켰어요. 하나를 결합시켰는데 그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로 결합되는 것, 합일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영화다 그러는 거예요. 영화다. 그 합일이란 말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을 철저하게 속사람 안에 종속시키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사람의 지배 안에 두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것을 존재되신 분과 합일하셨다 이 뜻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신령 존재되신 분의 외연을 가리키는 신령 인간 되셨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영화 되셨다라는 말씀이 신령 인간 되셨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부활이라는 말씀이죠. 부활절. 그러니까 부활절이라고 하는 날 그 단어의 뜻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신령 인간 되셨다. 한 사람으로 보면 중생을 뜻하는 것이죠. 그 중생한 자를 가리켜서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묵도했던 사도행정 1장 1절부터 이하에 나오는 사도들을 뜻하는 단어란 말입니다. 사도들. 제자들에게 보였어요? 사도들에게 보였어요? 사도들에게 보였다니까. 제자들에게 보이질 않았어요. 사도들에게. 왜? 제자들은 가르침 가운데 있는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중생의 여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생의 여정들이 있는, 중생이라고 하는 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소위 말하면. 그 여정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누구에게 나타나냐? 사도들에게 나타났다. 사도들. 그 사도들은 중생한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으로 삶에 속한 사랑이나 인애 가운데 있는 자들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삶에 속한 사랑이나 인애 가운데 있는 자들. 그 자들을 가리켜서 사도된 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증인 된 자다 그런단 말입니다. 놀라운 비유죠. 그것이 부활절의 의미예요. 부활절. 자, 이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일반적인 기독교에서 부활절이 뜻하는 그런 의미하고는 완전히 다른 뜻이죠. 제 말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들은 감관 안에서 성경 말씀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감관적인 영역 안에 와 있는 그 어떤 것들로부터 성경 말씀을 보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육체로 죽으셨고 육체로 오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오고 나면 닿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또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나 또한 육체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믿는다 말이에요. 완전히 얼토당토 아닌 괴상한 교리가 거기서 탄생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또 증거로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을 보면 너희들이가 예루살렘과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보면 자 듬성듬성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로마 황제 이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자가 뭐냐면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데오스와 필로스의 합성어입니다. 가장 최고의 신. 데오스가 신이라는 이름의 신. 필로스는 사랑하는 사람, 친구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그럼 이 데오빌로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로마 황제 이름인데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 가리키는 자연적인 선.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일반적인 기역지를 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역지, 겉사람 안에서 소박하고 순수한 선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데오빌로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자가 하나님의 친구니까.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는데 여러 날 지나잖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그랬죠. 그렇죠? 자,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건 내적 진리에 대한 믿음들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라는 말씀의 뜻은 내적 진리들로부터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된 자들이라니까. 이 성언을 우리가 본문에서는 모세가 지금 그걸 표정하고 있죠. 그렇죠? 모세가 지금 성언을 표정하고 있는데 그 모세가 율법에 속한 진리들, 소위 말하는 성언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침례를 받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를 받는다는 말의 뜻인데 그것들이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뜻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할례라 그랬죠. 그렇죠? 할례. 신약에서는 침례, 세례. 딱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리고 뒤에 보면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된다. 예루살렘은 영적인 것들을, 온 유대는 천적인 것들을, 사마리아는 외적인 믿음들을. 증인된다고 하는 것은 삶에 속한 행위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사도예요. 그들이 사도. 또는 예루살렘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온 유대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사마리아는 그것들이 지식 가운데 있는 자들. 증이라는 것은 행에 속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사랑이나 인애 가운데 사는 자들, 그들이 증인이 된다. 저희 아프리카나 이런 오지 가서 전도하는 걸 뜻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 쳐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다는 것이죠. 개신교에 속한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다 보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지금 올라가는 것을. 그리고 올라간 대로 다시 내려온다고 천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신호님은 천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앞에 보니까. 그 뜻이 아니라니까.
여기서 신혼 입은 천사는 신령 진리를 뜻하는 것이죠. 갈릴리 사람은 갈릴리 남자입니다. 갈릴리 남자. 원래 원어를 보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아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갈릴리 남자들이 봤는데, 나는 말은 기역지의 가르침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들 기역지의 가르침에 속한 진리 안에 있죠. 왜? 우리가 육을 입고 사는 한 기역지 안에 우리는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갈릴리는 갈릴리 바다가 있는 기역지를 뜻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라는 말이 따로 나오는 것은 그들이 가르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아내를,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남편이라는 단어로 번역돼서 나오는데 다 진리를 뜻합니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사람은 선에 속한 진리하는, 다시 말하면 교회에 속한 진리하는 자를 가리켜서 안드로포스 사람 그러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올라간 것 같이 온다는 말은 뭐예요? 신령 진리에 대한 조이나 깨달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분명하죠.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하늘로 들러 올려진 것 같이 올라간다는 말이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가 들어 올려지다 이런 뜻인데 원래 남반어 취하다 잡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의미가. 여기서 신혼 입은 두 천사가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을 취했다 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조여나 깨달음 가운데 있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쪽에 쭉 넘어가가지고 뒤쪽에 쭉 넘어가서 한 사람이 죽고 여러 한 제자만 남았었죠. 그렇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하는 유스토라고 하는 부르는 요세프와 하나는 마띠아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마띠아를 12제자 중에 포함을 12제자 11제자 하나를 더 포함해서 12제자 중에 포함을 시켰죠. 그렇죠? 이 마띠아라는 단어는 여호와의 선물, 상급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상급, 보상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네? 그렇죠. 영적이고 천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된 자들이 어디까지 고양됐느냐 하면 영적인 내적인 교회까지 고양됐다, 제고됐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마띠아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여호와라는 단어와 상급, 보상 그런 단어와 합성어예요. 합성어.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선물.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영적인 내적인 선에까지 제고되고 고양됐다. 11에서 12 됐다. 교회에 속한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다. 천적인 외적인 상태까지 이르렀다. 창세기에서 보면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죽었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자,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에델 망대 저편에까지 갔죠. 그렇죠? 야곱이. 그리고 어디에까지 갔었어요?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상의 땅에까지 갔다니까. 그리고 그것을 헤브론 그랬어요. 그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씀의 뜻. 같은 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사도들이.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천적인 것들을 뜻하고 이삭은 천적인 함적인 선들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띠아가 천적인 함적인 선을 뜻한다니까. 그리고 밑에 오순절이 그때 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왜냐하면 오순절은 5의 배수예요. 5의 배수. 서수로 쓰여져서 기수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50이 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10이 5개란 10이 5개.
두루터기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를 걷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는 주의 연기로 충만한 상태죠. 그렇죠? 성령이 그때 임했다는 말씀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언을 했다라는 말씀은 기억지 안에서 하나의 진리들 또는 교리들을 시인했다.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것들을 잘 못하니까 이상한 방언이라고 하는 이상한 얼토당토 아닌 것들을 만들어내고 따따붙다 하고, 여러분들 제 말이 진리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밝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과 같이 영적인 내적인 교회로 중생한 자들이, 소위 말하면 거듭난 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처음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중생의 시작의 아주 잉태되는 초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주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혔지, 그쵸? 거기에 찾아간 마리아가 뜻하는 거예요. 마리아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마리아. 베드로가 뛰어갔다고 하는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상태와 좀 일치한 거예요. 이 본문의 어떤 상태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가 거의 유사하단 말입니다. 소위 말하면.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출애굽기 사도행전에 지금 결론이 지어지는 게 사도행전 1장에서 계속 흘러나와서 2장 이하로 쭉 결론 지어져 나오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마리아가 무덤에 간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덤에 간 데서부터. 지금 출애굽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사도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뒤에. 그 사도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뜻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뜻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에 속한 행위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 삶에 속한 행위가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이웃사랑이라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의 내용.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낯선 기역지에, 낯선 땅에 처음으로 아들들이 나타났죠. 그렇죠? 시보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자를 게르솜이라 그랬고, 그 게르솜이 낯선 땅의 이방인이었죠. 그렇죠? 그 말이 무슨 뜻이야? 그 말이 무슨 뜻이야? 네? 자, 모세가 바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했죠. 그렇죠? 자, 바로가 죽이려고 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거짓된 교리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기역지를 뜻하는 것이죠. 자, 불화하는 기역지. 그러니까 참된 기역지에 반대에 놓여 있는 기역지. 그 반대에 놓여 있는 기역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지금 일반적인 기독교에서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들로부터 잘못 터득된 것들로부터 각인되어 있는 생명들이죠. 그렇죠? 자, 각인되어 있는 생명들의 겉사람이죠.
불화하는 기억지죠. 자, 그것들로부터 이 진리들을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죠. 파괴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 일치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갔다라는 말씀의 뜻은 모습을 드러낸 그 진리들이 수용할 수 있는 터전으로 나간 것이죠. 왜냐하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이 소박하고 단순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시인하는 자들이, 이 진리를 시인하고 영접하는 자들이 이 진리를 행하는 그 결과, 행하는 것으로부터 드러나는 그 결과들이나 그동안에 그렇지 아니하고 드러낸 행위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것들은 상호 동일한 것들이에요. 동일한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어떤 한 사람이 그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드러내고 있는 것들은 동일한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문장에서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갔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 진리들이 영접 수용된 것으로부터 불화한 기억지로부터 분리돼 가지고 이 진리들을 사실은 행하는 거예요. 사실은 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그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더럽혀지고 이화된 상태에서. 그리고 그들은 말씀의 성언에 속한 탐구나 연구 가운데 그들은 나가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7달이 뜻하는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것들이 내재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 이내의 교리에 속한 선들의 가르침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말씀에서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진리들, 인해에 속한 교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그것들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그들은 잘 알지 못하나 순수하고 소박한 선들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정말로 순수했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본성 안에 그것들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계속적인 잘못된 교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으려고 했다라는 말로 설명됐습니다. 그런데 영접되고 수용된 성언에 속한 율법에 속한 진리들이 그들을 도와줬죠.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터득했던 그 어떤 것들이 마음 안에서 영접하고 시인하는 것으로부터 선들을 드러내는 것은 비록 그것들이 자아에 속한 악들 안에 머물러 있으나 그것들이 본질 안에서 볼 때에 선들이 그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선들이 가르침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리켜서 모세가 목자들을 물리치고 쫓아내고 그들에게 물을 떠서 줬다는 말씀의 뜻으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죠. 그렇죠? 물을 길러서 그들을 구유 위에 채워줬다. 그리고 그와 같은 율법에 속한 진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진리들로부터 선들의 가르침에 대한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겠죠. 반드시 결합이 돼야 된다. 그 확신으로부터 처음으로 교회가 성립이 되는데 그 성립되는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시보라다. 자, 시보라라는 성질의 교회가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죠. 자, 시보라가 뜻하는 교회의 성질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력에 와닿도록 설명을 한다면 어린 나이가 되기 이전에 어머니 육자궁 안에 잉태된 태아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콩알 만한 태아가 이제 막 생겼다니까. 태아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이죠.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여기서 시보라는 그걸 뜻하는 거예요.
어머님으로부터 탯줄을 통해서 계속적인 영양분을 공부를 받아 그 태아는 성장을 하죠. 한 사람 모양으로 갖추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10%라는 그거예요. 거기서 파생된 진리들이 한 사람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인데 그것이 어디 안에서 만들어져가는 거예요? 겉사람 안에서. 겉사람 안에서. 어디 내 안에 매몰되어 있는 악과 거짓들 안에 매몰되어 있는. 그래서 낯선 땅에 이방인으로 남았다. 타국인으로 남았다. 이방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게 됐다. 그것을 게르솜이라고 했더라. 처음으로 바로가 뜻하는 거짓된 광적인 교리들 안에 매몰된 우리 겉사람 안에 처음으로 생명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잉태되기 시작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는데 그 교회의 상태를 십보라라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제 첫 시간 막 시작하면서부터 부활절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렸는데 그와 같은 잘못된 교리들 안에 각인되어 있는 또 그 가운데 결합되어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이 진리를 수용한다고 하는 건 대단히 힘든 것이죠. 그것을 생명으로 믿고 있는데 이것을 믿는다는 건 되게 힘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자 아니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 아니냐 라고 하는 가르침들을 성경 말씀으로 터득한다 한다면 그 자가 곧 인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그 인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가 주님과 결합하고자 하는 간절한 애정이나 열망 가운데 있단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중생하기를 선호한다면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들에게 모세가 뜻하는 신령 진리들이 신령 율법에 속한 진리들이 율법적 성언에 속한 진리들이 그들 안에 결합이 이루어져서 십보라라고 하는 태아 같은 초기 교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의 계속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한 사람이 한 교회가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낳는 것은 천적인 교회의 측면에서 볼 때에 한 사람의 중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회의 측면에서 볼 때는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오늘 부활자라고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사도된 자들이에요. 그들이 사도된 자. 그들은 사랑이나 인애의 선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나 온 유대나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나 천적으로나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삶에 속한 행위 가운데 있는 자. 사랑이나 인애의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 말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이 진리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지식으로 깨닫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알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은. 지금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주님이라고 말하는
바알신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주 내가 여러 번 설명드리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알신을 믿고 있어요. 바알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바알신을 믿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창안한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신령 진리를 믿는 것을 믿음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그 말씀입니다. 요한이 주는 세례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요한이 세례를 줬으나 나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란다. 신령 진리, 그 성언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찌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말한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믿는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바보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육은 무익한 것이라고. 그런데 왜 육이 살 것이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까? 타국 땅에서, 낯선 땅에서 처음으로 게르솜이라고 하는 성질의 진리들이 선에 속한 진리들이에요. 여기서는 단순한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낳은 아들은 살아있는 아들을 낳는 것이지 죽어있는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십부로가 낳은 아들은 아들인데 지식에 속한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선과 결합된 진리예요. 그것이 아들이에요. 내가 뱃속에서 낳았는데 사생아 났어요? 살아있는 아들을 낳았다니까. 죽어있는 아들을 낳은 것은 기억지의 지식에 속한 진리들이라니까. 그것은 결코 생명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아들을 낳았어요. 내 겉사람 안에 선과 결합된 진리들이 그때 나오기 시작했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진리들의 계속적인 가르침 가운데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그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방인 이렇게 설명 나왔는데 나그네 그러는 것입니다. 타국인 이런 말로 설명 나옵니다. 게르. 히브리어로 보면 2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났다라는 말 상태, 날이 지나서 이런 뜻입니다. 날이 지나서. 지났다라는 건 날이 풍성해졌다. 라브. 증가다 이럽니다. 증가다. 라바브란 단어에 비롯된다는데 날이 풍성해졌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 날이 풍성해졌다. 자, 그 다음에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낼 만한 상태까지 증대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상태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세월이 날이 풍성해져서 풍성해져 있다 하야 있다 존재하다 이런 단어가 가운데 빠졌는데 세월이 지나서 날이 풍성해져 있더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태라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낼 만한 상태까지 이르러서 변화됐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이집트 왕은 죽었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집트 왕이 죽었다. 겉사람을 어떤 통치했던 주권을 잡았던 정정의 거짓 잘못 말씀대로 축 끝나버렸어요. 자, 처음에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이 불화하는 기억체 속한 그 어떤 것들이 소멸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상태에서 또 방해가 계속되죠.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상태의 변화가 일어난다. 처음에 죽이려고 했던 그 어떤 것들에서 그 다음 상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처리받은 거예요. 그렇죠. 수기자민 생각하시면 돼. 다른 사람 생각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 처음에 속한 것들이 어떤 것들 방해했던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것들로부터 이제 그 다음 상태, 그것들로부터 해방되고 그 다음 상태로 진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왕은 계속적으로 괴롭혀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헤롯 왕이 언제까지 괴롭혀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그들이 괴롭힌다니까. 상태의 변화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 생활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교회에 속한 진리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상태, 겉사람이죠. 그렇죠? 자, 겉사람이 고유 영역 안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처음에 방해하는 것들로부터는 일단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투기자님께 이야기하기를 내가 나가라도 이제 안 나가면 여기 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방해한 것들로부터 이제는 해방됐기 때문에 여기 제발 나오지 마세요. 도 자기가 살려면 나온다니까. 제가 그래도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노예 생활로 인하여라는 말씀의 뜻은 뭐예요? 매몰되고 부수고. 그렇죠. 속박되어 있다는 것이죠.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그렇죠. 거짓들 안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거짓들 안에 종속되어 있다. 그랬더니 그들이 탄식하여 부르짖으니라는 말씀을 들으셔요. 탄식하며 부르짖다. 탄식하다. 그렇죠. 슬픔, 비애, 비통 안에 있다는 것이죠. 비통 안에 있다. 탄식, 자학, 소리 지르다, 외치다, 슬픔, 비애, 비통. 여러분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죠. 왜 못 깨닫죠? 왜 못 깨닫는 거예요? 육적인 기쁨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적인 기쁨 안에서. 영적으로는 심각하게 속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에 속한 것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그들이 여기기 때문에 결코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에 속한 것들 그 이상 그 이하로 그 어떤 것들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한다는 늘 그런 것 위에는 다른 걸 구하지 않잖아요.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 위해 뭘 구한다 말입니까 그들이. 노예 생활로 인하여 그들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더라. 자, 속박되고 종속된 그 어떤 것들이 그들이 부르짖음이라는 말에 그것으로부터 여기도 부르짖는다는 샤브와 소리치다, 외치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움을 청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탄식한다는 말씀의 뜻은 부르짖는다는 말씀은 자크, 소리 지르다, 외치다 이와 같은 어떤 비애나 슬픔, 애통 뭐 이런 단어를 그런 단어를 뜻하는 단어고 말이고 여기서 지금 부르짖는다라는 말씀의 뜻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 제발 이 상태로부터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비통한 이 슬픔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비애로부터 나를 좀 제발 좀 건져내 주세요. 주님께 탄원하는 것이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탄원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그 슬픔이나 비통으로서 벗어난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과의 결합을 이후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선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슬픔으로부터, 슬픔이나 비통이나 비애로부터 벗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과의 결합 이후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기도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주님과의 결합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기도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희들은 야곱 제자들이 그랬죠.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의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주기도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 아닙니까? 주기도문 노행, 주기도문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기도 그러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내용은 뭐예요? 천사들이 생명 안에 나도 있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천계에서 천사들의 생명 안에 나도 좀 제발 좀 있게 해주세요. 그 내용이 주기도문 내용이에요. 천사들은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자들이죠. 그 말을 바꾸고 말하면 기도라는 말의 뜻은 주님과 결합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위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과의 내적인 교류에 의해서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상달되어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이죠. 교류가 됐다는 것이죠. 들었다는 말의 뜻이나 교류됐다는 말의 뜻이나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들으시면 자비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달돼요. 여기서는 상달됐다는 말의 뜻인데 올라가다, 피다, 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제단에서 향을 피워서 그것으로부터 주님을 기쁘게 하셨죠? 그 향이 인애의 선에 속한 연기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연기들을 가리켜서 향을 피웠다 이런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향을 피우는 내용도 다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 안에 악과 거짓들 얼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씬할 수 없는 거예요. 향을 피운다는 말은 그런 뜻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영들이 그 가운데 얼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의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연기 안에 충만한 상태를 끌어서 향을 피운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올라간다는 말도 그 뜻이에요. 주님과의 교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자, 신음소리를 들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비애나 고통에 대한 주님의 자비에서 비롯된 도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주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말씀은 자비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제발 좀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제가 아주 정말 갖고 싶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린아이가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 말을 들었단다. 주님께서 아버지가 그걸 사주겠다는 말이죠. 애놈아, 그런 말 하지 마. 난 모르겠다. 안 들어주겠다는 말이죠.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푸겠다. 도움을 주겠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신령 뭐예요? 신령 인간을 가리킵니다. 신령 인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천계와 결합된 사람으로 너희들을 만들어주겠다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존재 되신 분의 약속이에요. 약속.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합을 뜻하는 것입니다. 언약. 성경 어디에서나 언약은 결합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비를. 왜냐하면 주님이 자비를 베푸는 것은 결합할 목적 이외에는 그 어느 것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천적인 선의 측면에서 신령 존재를 뜻하는 단어고, 이삭은 영적인 함적 존재의 측면에서 주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야곱은 신령 자연적 존재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킵니다. 왜 주님이 세 분입니까?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존재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그렇게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신령 존재의 외연이신 신령 인간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연적인 사람은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신령 함적 존재로부터, 이삭이 표정하는 신령 함적 존재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말입니다.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들은 신령 천적인 존재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결합하는 궤도들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사람은 자연적인 궤도에서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궤도 안에서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적인 사람은 천적인 궤도 안에서 신령 천적인 존재로 말미암아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적인 사람은 직접적인 임육 가운데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사람들은 간접적인 궤도 안에서 결합이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임류 안에서, 그러니까 간접적이고 직접적인 임류로부터 그들은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말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텐데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낳은 세 자식이 있어요. 20살 먹은 아가 있고, 10살 먹은 아가 있고, 5살 먹은 아가 있어요. 나는 아버지는 한 사람이죠. 자, 5살 먹은 아이한테 내가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그렇죠? 5살 먹은 아이한테 20살 먹은 아이한테 대하듯이 대한다면 그 어린아이는 죽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5살, 나는 한 사람인데 내가 5살 아이는 5살 아이에 맞도록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10살은 10살 아이에 어울리는 사랑을 내가 베푼다니까. 20살은 20살에 맞도록. 자, 한 사람이 베푸는 각도는 다 다르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한 분이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사람, 영적인 것들 안에 있는 사람, 천적인 것들 안에 있는 사람은 각가지 생명의 상태에 일치해서 그들은 자비를 베푼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데, 그분이 곧 신령 인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신령 인간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진리들로부터 그들의 생명의 궤도에 일치하는,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궤도에 일치하는 사람들과의 결합을 가리켜서 언약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 언약이 결합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6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42장 6절. 42장 6절. 이사야서 42장 6절. 수기자님 읽어봅시다.
주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내 손을 붙들고 너를 지킬 것이며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들의 빛으로 너를 주어. 자, 여기서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백성의 언약이라는 건 진리하는 자들과의 결합을 가리킨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의로 불렀다는 것은 사랑 안에 불렀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언약이란 말은 그들과의 결합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또 볼게요. 49장 8절 볼게요. 이사야서 49장 8절. 영혼자분 읽어봅시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받아들일 만한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너를 보호하리니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고 땅을 세워 후패한 유업들을 상속받게 할 것이며. 자, 여기서 보면 백성의 언약으로 삼고 땅을 세웠다라는 말씀은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왜냐하면 땅은 성경에서 다 교회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웠다는 말의 뜻은 교회가 설치됐다는 말씀의 뜻이니까 누구에게? 너희 백성들이라고 하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어디로부터? 황폐한 유업으로부터. 너희가 황폐해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세워 상속받게 할 것이다. 명확하죠? 결합을 가리킨다. 그러니까는 교회가 설치된 자들은 그 가운데 주님과 이미 결합되어 있는 자들이니까. 결합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또 볼게요. 55장 볼게요. 이사야서 55장. 3절 4절 수기자님 봅시다. 55장 3절 4절.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또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확실한 자비니라. 보라, 내가 그를 백성에게 증거로 주었고 또 백성에게 인도자와 명령자로 주었노라. 자, 여기서 보면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랬죠. 그 자가 뭐가 한다 그랬어요? 혼이 생명이 산다. 앞에 문제를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듣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순종하라는 것이죠. 순종하라.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이죠. 가르침에 따라 사는 자가 생명이 산다. 그리고 그들이 영원한 언약을 그들 가운데 맺는다. 그들 안에 결합이 있게 된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그건 거예요. 주님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인애에 속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들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말라기서 3장 1절 말라기서. (3장 1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자, 내 천사를 보내리니. 이 사자는 말라크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니. 뭐가 예비한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신령 진리를 뜻한다 그랬죠. 천사들은 신령 진리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천기를 이루고 있는데 천기를 이루는 그 자체를 신령 인간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사들은 천적이고 영적인 자연적인 천사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 몸이 머리와 몸과 육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로 똘똘 결합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형태가 마치 상태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 사람의 몸의 메커니즘과 유사다 그래서 신령 인간 그러는 거예요. 천계를 가리켜서. 이해되셨어요? 천계의 모양을 가만히 봤더니 우리 몸이 머리와 몸과 육체가 다리가 하나로 결합되어져 가지고 그것들이 어떤 유기적인 그 관계 안에 있죠. 그렇죠? 그것들과 하나로 결합되어 유기적인 관계 안에 있는 것처럼 천계 또한 아주 유사하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사람인 것처럼 천계도 사람과 유사하게 생겼는데 그분을 가리켜서 신령 인간 그런다니까.
그러니까는 신령 인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천사들의 복합체 이외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을 또 좀 더 다른 말로 설명하면 신령 존재라는 외연, 그러니까 신령 사랑 그 자체이신 외연 그 이상 그 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령 존재의 외연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개념들이 어떻게 정립되어 있지 않냐면 결코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신령 존재 되신 분과 신령 인간 되신 분과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천사들과 그리고 천사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그 땅에 천계에 대행하는 이 땅에 교회에 속한 자들, 이와 같은 어떤 관계 안에서 그 어떤 개념들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면, 깨닫고 있지 못하면, 다른 말로 설명하면 지각 안에 와 있지 않는다면 성경 말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만 이해할 수 있느냐? 중생하는 자들, 사도된 자들만 알 수가 있어요. 그 자들에게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열어 보이셨단 말입니다. 그 자들에게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만 아느냐? 신령 인간 되신 분만 주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하시기를 나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본 자를, 너희는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나?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나 이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내 사자를 보내리니 천사들을 보낸다는 신령한 진리들이 임료된다는 것입니다. 내 길을 예비하리라. 또 너희가 찾고 너희는 찾고 있는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오르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들이라. 신령 진리로 말미암아 결합되는 것이 곧 성전에 오르는 것입니다. 명확하죠? 그래 안 그래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십계명을 언약궤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십계명을 언약궤다라는 말씀의 뜻은 십계명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결합하겠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언약궤 그러는 거예요. 십계명의 안에 담겨져 있는 갖가지 영적인 뜻들이 법도들 그러는 것인데 그것들을 율법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그 율법들을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갖가지 예전들이 거기서 나왔죠. 유대 민족들의 예전들이 나왔는데 그것들이 갖가지 절기들로 설명돼서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갖가지 절기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법도들이 곧 그러니까 언약에 속한 것들이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법도들을 행하는 것이 곧 주님과의 결합을 뜻한다라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약 그러는 거, 언약. 그 언약은 사랑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결합이 될 수 없겠죠?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에서 만나는 것이고 그 신령 진리로부터 나은 것은 곧 선 위에는 다른 것이 뜻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잉태될 때 남자의 씨로부터 여자가 바치 역할을 해서 그 가운데 잉태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남편은 선을 뜻하고 여자는 진리를 뜻합니다. 그런데 잉태된 그 태아는 엄마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탯줄에 의해서 생명을 이어가죠. 그 엄마가 뜻하는 신령한 진리들이 임유로부터 그 선이라는 것이 성장한다라는 걸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선이라는 측면에서 성장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사랑에 속한 믿음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랑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온전한 생명으로 그들이 겉사람 안에서 중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거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아들과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갖가지 뭘 낳는다라는 말도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 사랑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과 주님과의 결합을 뜻한다는 것은 에레미야서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서 31장. 에레미야서 31장 31절 한번 볼게요. 31장. 33절. 수기자님 읽어봅시다. 31장 31, 32, 33.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자, 맺으리니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집은 무슨 뜻이에요? 자, 인내의 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죠. 인내의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집이죠. 유다는 천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유다 집이죠. 유다는 가장 높은 뜻으로 천적인 선을 뜻한다 그랬죠.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언약을 맺는다. 그들에게 언약을 맺는다. 그들과 결합이 이루어진다. 그것들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반대로 말하면 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 같은 말입니다. 또 읽어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기하였도다. 자, 여러분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자들이 그쵸? 그리고 나의 언약을 파기했다는 말은 겉사람이 고이 속성 안에 있는 자들이 그것들을 파기했다는 것이죠. 또 읽어보세요. 33절.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 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보면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역지가 뜻하는 이집트 땅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영적인 교회를 회복한 인애나 사랑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뭐예요? 결합이 이루어졌다. 맺은 언약이 거기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대로 내 법을 그들 속에 두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때 그들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들은 또한 나의 백성이 그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가. 찾아볼 건 내가 준비를 아주 많이 했는데 에스겔서 37장 볼게요. 37장 26, 27 37장 26, 27 수기자님 읽어보세요. 37장 26 또 내가 그들과 더불어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세우고 번성케 하며 그들 가운데 내 성소를 영원 무궁토록 세우리라. 자, 봐요. 여기서 보면 내 성소를 영원 무궁토록 세웠다는 것은 교회가
온전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결합을 뜻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나의 장막도 그들과 더불어 있으리니 정녕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더라. 주님의 장막이 거기에 있대요. 주님의 장막은 선이에요. 선의 춤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선의 춤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비 그 이상 그 이하 뜻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자비로 말미암아 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과 결합된 자는 사랑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 또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주님과 결합될 수가 없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주님의 온전한 계획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밖에 십자가 걸리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천계에 대응하는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교회 그러는 것입니다. 천계는 천사들이 사는 곳이죠. 다른 말하면 영인들이 사는 곳이죠. 그래 안 그래요? 이 땅 가운데 육을 입고 사나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 안에 있는 그들, 생명 안에 있는 그 영인들을 가리켜서 육을 입고 있는 영인들을 가리켜서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나라 곧 교회에 속한 자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크게 져서 주님께서 축복했다는 말이 아니라니까. 주님이 결코 그런 걸 원하시지 않는다니까. 그들 가운데 주님께 속한 자가 아무것도 없단다면, 한 사람도 없단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제발 나오세요. 그 가운데서. 제발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아 발출된 신령 진리로부터 사랑이나 인애의 선, 인애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과의 주님의 결합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들이 전부 다예요. 복음서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게는 십계명을 가리키는 것이고 좀 더 넓게는 십계명의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내용을 가리키는 모세 오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갖가지 예언서들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복음서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복음서 내용도. 사복음서 내용도 똑같습니다. (2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굽어 보셨으며, 자, 굽어 보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께서 그것 자체, 이스라엘 자손 그것 자체를 보았다. 앞에서는 지각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다. 깨달았다. 인지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셨다라는 라하, 이해라는 영역에서 믿음들을 주었다는 것이다. 믿음들을 주었다. 왜냐하면 보다라는 것은 이해의 영역에 속한 것이고 지각한다라는 것은 의지의 영역에 속한 것이죠. 제가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가르쳤죠. 그동안에. 그러니까 눈으로 어떤 것들을 보았다. 보다. 라고 하는 굽어 보다라는 것은 라하라는 단어. 와, 그것 자체를 보셨으면 굽어라는 말은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셨으며 보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뭐예요? 이해라는 영역 안에서 믿음들을 하사했다는 것이죠. 믿음이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으로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니까.
그 믿음 안에 인애라고 하는 생명이 내재되어 있었는데 그 인애를 가리켜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관심을 가졌더라. 관심을 가졌다. 관심을 가졌다는 야다, 깨닫다, 지각하다, 알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는 지각하는 능력을 그때부터 부여하기 시작했다. 그 뜻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단어가 두 번 쓰여진 거예요. 보셨으며 관심을 가졌더라. 보셨으며 그들에게 깨달았다. 주님께서 깨달았더라.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믿는 믿음이 그때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믿음 안에, 그 믿음의 본질 안에 있는 인애에 속한 것들로부터 진리들이 뭐라는 것을 지각하기 시작하는 처음 태동할 때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계속적인 과정이 아래에서 계속 설명돼서 나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진리들이 가르침들을 기억지 안에 단순하게 저장하는 것으로만 끝난다 한다면 그 자들이 어찌 주님과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는 것으로 주님을 모독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선호한다, 중생을 선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알면 하나를 행할 때에 그것을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를 알았으면 하나를 행하는 것입니다. 10개를 알았으면 그 중에 1개라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애쓰는 그것 자체를 가리켜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 행하는 과정에서 진리가 뭐라는 걸 그때 알게 됩니다. 그것을 지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이 그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처지나 형편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주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비들을 다소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깨닫는 것,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인하여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구체적인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면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